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시작이 뭐고 끝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또 진짜 중요한 게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은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좀 어렵나요? 그래도 좀 알아들은 척하고 좀 이렇게 쓱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유식한 게 드러나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굉장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걸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해서 우리 교인들은 한 20-30%밖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나는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인이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oing이나 being이나 이거는 별로 어려운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쉬운 영어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doing이 뭐고 being이 뭐냐 하는 얘기죠. doing은 뭐를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do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being은 뭐냐? being은 바로 존재를 정의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아들이냐, 동생이냐, 형이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멸망할 자식들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Who is? 그게 바로 being이에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또는 무엇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는 어쨌든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being이라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은 말씀이 바로 doing이 아니고 being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을 깊이 이해를 딱 하셨으면 오늘 이 설교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실감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와 상황과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에게 가서 이르되, 밤에 왔다 이거예요. 왜 밤에 왔느냐?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또 하나도 없죠. 접속사 하나라도, 어떤 관사 하나라도, 부사 하나라도, 어떤 거 하나라도 빼놔도 되는 그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밤중에 왔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니고데모가 왔다 그러면 되는데 왜 밤중에 왔냐 이거죠.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또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이 물길로 대낮에 12시쯤 점심때쯤에서 물길로 왔다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아니 물길로 온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대낮에 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거를 꼭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설명을 붙인 거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여러 사람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든 여인들이 다 우물가에 나가는데
그때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그 가십에 자기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래 새벽에 전부 다 우물에 와서 물 떠가고 다 모두 끝난 다음에 한산할 때 우물가에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밤중에 니고데모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 니고데모는 대낮에 화날 때 가면 훨씬 낫죠. 근데 요새야 뭐 야간등도 많고 그래서 밤중도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밤중이라고 그러면은 불을 켜야 되고 깜깜한데 길에 헛디딜 수도 있고 밤중에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왜 해필은 밤중에 몰래 갔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말하자면 가야 되긴 되겠는데 가는 게 뭔가 쪽팔리는 게 있다 이거죠. 예. 자기는 유대의 관원으로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급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30살 정도 먹은 청년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대낮에 거길 난 여기 뭐 물어보러 갔었다. 이거 쪽팔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밤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할 건가 말 건가 갈 건가 말 건가 지금이 때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 모든 걸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청년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대낮에 여러 사람 알리면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갔다. 이제 그런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골라서 가게 된 그런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기는 뭔가 좀 그렇기도 해서 안 가고 싶은데 꼭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게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니고데모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특별히 뭐 딴 거 구원이 중요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또 구원이 어떻게 하면 얻어집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 것도 안 해요. 가서 그냥 뭐라고 그랬나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다 이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이 있나요? 그때는 많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 가르쳤죠?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두잉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유대 교인이었다 하는 얘기죠.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야죠. 뭐 굳이 그런데도 내가 뭔가 갈급한 게 좀 있어서 어딜 찾아가 본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대단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뭔가 올게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봉사에 눈을 띄운다. 이거 가만 보니까 뭔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막 스스로 막 하는 그런 분이더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 니고데모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뭐 뭘 잘 지켰다, 뭐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몰래 그걸 피해가지고 저 체면 살리는 그런 행동을 아주 지혜롭게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갈급한 것이 있었다. 뭐에 대한 갈급이냐? 세상적인 거에 대한 갈급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진짜 인간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그런 의문과 갈급함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진실로 내기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대단한 지도자인데 질문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서 얼른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생이요,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doing하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구조를 가진 니고데모였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얘기해 줄 뿐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당장 그랬을 거예요. 너 지금 방황 보니까 뭘 해야만 구원을 얻게 나고 물어보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야.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했으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진짜 질문은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만이 되겠습니까?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doing,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존재가? 그거는 바로 거듭나는 존재.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 아들로 태어나냐? 누구 형으로 태어나냐? 또 누구의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냐? 아니면은 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냐?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너는 지금 뭐를 행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율법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모든 일을 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난 전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는 정의를 행했고 자기는 대단한 훌륭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행한 것들은 올바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그 한계가 있고 당황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뭘 해야 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할 때 이걸 얼마에 팔 거냐? 달러를 지금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 집을 팔아야 될 것이냐? 또 사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와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유익을 볼 것인가? 세상적인 유익을 볼 것인가? 하는 판단과 모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뭐 당연히.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세상의 제사장이나 랍비나 어떤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 11조를 이렇게 내라고 그러고
또 이런 이웃을 이렇게 너 도와주라 그러고. 뭐 도와주는 거 좋은 말이죠. 실천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를 다 얘기해 주지만 좋은 거를 다 합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곧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에 대해 사람이 읽으면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얘기했고 5절 그 진실을 지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은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첫 번에는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시 태어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만이 모든 신앙생활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구별해 주세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을 아무리 많은 양을 해봐야 그게 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육은 영으로 끝나는 거고 영은 영이 아무리 조금 해도 영은 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해답이고 말씀이고 대답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제가 얘기한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거다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많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율법적 신앙의 한계점을 느꼈을 것이다. 두잉으로 거듭나고도 열심히 행해봤지만 그걸로 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보인다고 고백만 했다. 자기는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유대교인이었으나 자기가 무엇을 구할지 확실히 몰랐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현상이었다. 인간이 밑바닥에 깔린 막연한 갈증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였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인간적인 궁극적인 갈증,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세상적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뭔가 해답을 얻고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다. 완전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나 종교나 율법이나 도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니까 장로님 설교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나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동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말을 내가 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뭔가 들어와서 그게 그런가 하고 느꼈고 깨닫고 뭐였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놓고 한 거예요. 타치한 거예요. 그걸 느끼면 돼요. 그 느낌은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뻐지고 정말 즐거워지고 보람있고 그걸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하는 어떤 분들의 자세 여러분들 안 그렇다고 보고 간혹 가뒀던 사람들은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집안의 핑계거리만 있으면 살짝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 누구는 어디 가려고 교회 못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기 와가지고 이게 진짜 기쁘니까 그걸 다 제끼고 여기부터 와야지. 자꾸 이거 빼먹고 딴 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또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이 생겨서 육신적인 실존이 영적인 실존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장로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육신적인 실존이고 영적인 실존이고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난 철학도 안 해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한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모든 행동과 doing의 근거와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그걸 자꾸 건져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 being이 그래서 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면 글쎄요, 옳은 말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야 그 거듭나는 건가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가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막 그러나요? 태어나지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줬을까?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doing으로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 줬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거는 거듭나라는 말씀은 내 힘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고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가는 과정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라 이거죠. 예.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저희 그 이모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돈도 잘 벌고 키도 훤칠하고 옛날에 그 나이 많은 지금 돌아가신 90대 나이인데도 학교 다니면서 테니스 선수까지 했고, 키도 훌쩍하고 잘생기고 아주 멋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났어요. 되게 잘났어. 이모 중에서. 그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사업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삼촌하고 우리 사촌 형제하고 그 아들 딸들하고 우리가 막 대학교 때 막 둘러앉아가지고 너 거듭나야 확신이 있냐? 너 죽으면 천당 지금 갈 자신이 있냐?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막 그래 구원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한다 우리끼리 가니까 옆에서 가만히 그걸 듣더니 그때 그 이모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구원 받았다고. 난 분명히 천당 갈 자신 있다고. 나도 막 그러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참 부럽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은 걸 모르겠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만 어떻게 그러고 나는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때 우리 삼촌이 이제 이모에게 대들었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누님이 도대체가 거듭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뜻이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뜻이 없냐? 나도 천당 가고 싶고 나 그렇거든. 그 뜻이 있다고 하지만 뜻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님, 지금 오늘 저녁에 아주 기가 막힌 부흥회가,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그때 1,000만 원이면 대단하지. 지금 1억도 넘어. 몇억 대는 계약을, 주문을 하나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담 비즈니스를 하자고 얘기했으면 누님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모가 있다가 그야 당연히 그것도 계약한 대로 가지. 그건 뭐 내가 괜히 부흥회 거기 갔다가 뭐 먹자고 거기 가냐 내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시간과 내 관심과 그것들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하는 데에 큰 차이가 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약, 어디 세상적인 주식에 대한 특강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어디 부흥회, 옛날에 그 시대는요, 부흥회 시대예요. 요새는 부흥회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어떤 부흥회에 가기만 하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막 구원의 확신도 받고 막 성령도 받고 그러는 시대가 그 순복음교회 막 부흥할 때니까 그럴 때라고요. 그러니까 거길 가자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려고 하냐. 그건 난 필요 없다. 그럼 영생과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여기 저 비즈니스와 이것만 있으면 난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거기를 뭐 하려고 하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요. 고단만 봅시다. 모세도 도마도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도마도 어떻게 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나는 가질 거 다 가지고 할 거 다 가지고 할 게 더 필요 없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냥 저 심심하고 정할 거 없으면 교회나 한번 가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할래 내가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역부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고노라 하니 요건 뭐예요? 이거는 난 안 믿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말 듣고 그냥 그 살아나셨구나, 오케이 좋아, 그렇게 했더라면 크게 은혜 못 받는다니까. 진짜 살아나셨어? 그럼 나한테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놓고 그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다 이거예요. 만나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의욕과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오지. 우리의 간절함과 바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나요? 그 진주를 던져줬다가 그냥 똥에다가 섞어가지고 밟아버리고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미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인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꼭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아파트 값보다 중요하지 않고 땅값보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애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반석 위에 들어가라 이거. 근데 참 이상하죠. 저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1500년 전에 쓴 건데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틈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리가 있고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숨으라 이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손으로 가려가지고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텐데 네가 나를 직접 쳐다봤다간 죽어 그냥.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속에 네가 들어가서 나를 묵상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앞에 영광을 내게 나타내고 네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랬고, 도마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얘기 듣고 그냥 계시는구나, 살아났구나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좀 보고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갈급함들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의미냐? 인간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다음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거듭남의 확신은 내 생각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다. 그럼 거듭나야겠는데 내 생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믿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느껴집니까? 그럼 태어난 거예요. 뭐 자꾸 내가 태어났는지 내 느낌에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특별히 공로 세운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열어야 돼요, 무조건. 그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산다는데 그 열지를 않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노력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봐야 피곤하지,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이것만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예. 새로운 신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비전과 꿈은 가만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외치고 그래도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나 비전과 꿈을 가지, 나야 그런 거 가질 필요 뭐 있나?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서도 살 의욕을 안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전과 꿈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 50년 전에 그냥 불러불러 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고 꿈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초대교회도 비전이나 꿈 이런 얘기는 단어도 없었다고요. 근데 왜 그 다음에 그게 생겼냐? 그 다음에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일생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 비전과 꿈인데, 그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꿈, 다니엘이 가졌던 꿈, 다윗이 가졌던 꿈,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꿈이 바로 그런 꿈이라 하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만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걸 열심히 갈급하게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과 가정관과 국가관과 인생관 등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유산과 비전과 사명을 받는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의무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고, 새로운
인생관과 행복관과 가정관과 국가관과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삶의 방법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비전을 이루는 세 단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육신적인 어린애가 젖을 먹고 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먹고 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이 비전과 꿈을 이루는 활동을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살게 된다. 이것은 감사하는 삶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고 형식적인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쉬운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doing이에요. 뭘 해야 영생을 얻게 되겠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유태 사람들은 뭐니 해도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형을 했다고. 그러니까 두잉으로 모든 걸 해나갔다 이거죠. 근데 이거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수준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을 입고 그 아들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니까 이것이 기독교고, 십계명을 가지고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11조 내고 뭐 내고 요거 하나하나 행위를 따지면서 하는 게 그게 유태교예요. 바로 딴 게 유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확실한 기도가 이래서 이걸 기초로 2024년도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